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이오니 이제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옵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주님의 식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영생의 식탁이며 가족의 식탁이며 용서의 식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용서의 식탁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오늘 다루겠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 번째 대진 용서의 식탁에 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성찬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과 관계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성찬이 또 될 때 이 부분 한 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둘째 주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로 갔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옛적의 삶으로 되돌아갔구나. 옛날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불러 주셨잖아요. 근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는가? 나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옛적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은요.
옛적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죠. 그죠? 마리아. 예.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 예. 제자들 가르치죠. 그죠? 예.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보자. 정모하자고. 예. 약속을 다 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거고요. 갈릴리로 갔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제 시장하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겁니다. 옛적 삶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첫 교회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갈릴리까지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고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주님의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갈릴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일부러 쉬운 길이 있는데 일부러 더 어렵고 불편한 방법을 택해서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갈릴리로 내려오라. 그러면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가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 그들을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면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 중에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모두가 주를 떠나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는 이 말을 지키려고 끝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신문당하는 그 자리까지 갔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도록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증언해야 될 사도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특별히 직분의 타락이고 직분의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는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보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꾸 소식을 듣습니다. 증인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엠마오 마을로 갔던 제자들 만났다. 정작 베드로는 만나지 못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지만 증언하지 못하고 도리어 듣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향한 일종의 권징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주님은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고 도리어 듣는 위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분자가 복음의 사역, 자신이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치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면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 직무를 중지시키시고 다른 이에게 그 직무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일시적인 직무 정지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그를 아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징계고 또 그런 정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복권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이를 징계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치리하고 또 권징을 시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치리와 권징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권징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인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조만간 누구 권징하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옷깃을 여미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권징을 무섭게만 생각합니다.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징은 사랑입니다. 권징은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를 내쫓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교회가 우리를 권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권징하셨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실패한 그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듣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상황, 그 장면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면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이는 곧 베드로에게 거울 치료와 같습니다. 자신이 첫 번째로 부름받았을 때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상황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실패한 자신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거울 치료입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낚시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를 못 낚기 때문입니다. 같이 낚시를 가도 옆에는 다 잡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 못 잡으면 괜찮은데 나는 못 잡는데 옆에서는 자꾸 잡아 올리니까 자꾸 뭐 장비 탓을 하고 미끼 탓을 하고 그래서 저는 밤새 낚시해 본 적도 없고 또 밤새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내가 밤새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기분이 어떨지 아마 느껴질 겁니다. 수고의 그 쓰라림 또 허전함이 있겠죠, 그죠? 밤새 내가 뭐 했는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낚시를 던진 게 아니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그물 던지면요 눈먼 고기는 다 잡힙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능숙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1타에 뭐 여러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능숙한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를 적게 잡을 수는 있지만 하나도 못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를 조종해서 그물을 피해서 도망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심으로 고기를 많이 잡힐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그동안 자신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능숙한 어부였지만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지. 이 일은 내가 전문이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취업되고 합격하고 돈 벌고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은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는데 그 사역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낚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삶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수고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기준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더 수고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자신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다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습니다. 목숨을 걸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자기 열심 때문에 실패했고, 그의 실패는 그의 전적인 무능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 교훈을, 이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열심으로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무능하며 너는 부패했고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에 주님은 실패한 그를 다시 사도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를 또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새 판 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능히 할 수 있게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해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을 가지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했던 말 그대로 베드로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 실패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시고 근데 이 질문은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은요, 비밀리 조용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제자들 앞에서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요, 일종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교회 지도 가운데 살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우리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키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뒤집어 엎은 거죠. 그의 실패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다 알려졌습니다. 그의 공적 실패가, 그의 실패가 공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공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보다 뛰어난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죠? 그는 실패를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그 실패한 고백을 다시 회개한 것입니다. 돌이킨 것입니다. 다시 재고백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이제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를 주님이 보시고 그를 공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심을 통하여 이제 누구도 그를 다시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적으로 용서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 공적인 죄사함의 선언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사함에 대해서 누구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공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공적 직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물이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먹이고 살피는 그 직분적 사역을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전해진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가 실패하여 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실패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니, 사도도 실패했으니 우리는 더욱더 실패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기보다 부인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님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사도신경과 전혀 상관없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마치 세상이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직장이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시험이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거기에 쩔쩔매며 절하며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적으로 고백했지만 또한 주님을 공적으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은 교회에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확인되며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직분을 맡았고 그 직분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저를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직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를 처음 개척의 삶으로 불러주었던 지체들의 음성이 귀에 생생합니다. 간사님이 가르치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좋겠어요. 간사님이 우리의 목사가 되어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고백이었지만 저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포항 장로교회가 시작되었고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몸과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뒷전으로 미뤄두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처럼 수고하기를 애쓰며 목회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목회의 실질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주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하고 가셨던 공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무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예배를 인도하러 와서 본인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큰 은혜를 누렸다고, 자신이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너무나 참 은혜롭고 또 친밀하고 좋은 교회임을 몸으로 느끼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시고 또 제 스스로가 목회의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행여 주님이 저의 목회와 또 저희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달아보시고 그 무게가 차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들보다 더 교회에 열심을 내었고 또 남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여러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잘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무슨 걱정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쌓여져 가면서 교회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또 교회의 역사가 이력이 쌓여져 가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부름받은 직분자가 그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저의 생각이 틀렸으며 저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참 마음 아프지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근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저는 입으로는 교회를 앞세우지만 저는 삶으로는 편안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없을까? 그게 지금 어쩌면 저의 어떤 태도고 자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7년 동안 수고했고 애를 써서 혼자서 그 짐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버겁나이다. 안식년도 좀 하고 좀 쉼도 누리고 싶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좀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배어 나오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못된 근성들, 못된 정서. 여러분, 우리는 다 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하고 1년에 신방을 4번 했습니다. 정기 신방을. 신방하고 나면 돌아서 또 신방해야 되고 1년을 다 신방하면서 그때 저는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주중에 말씀이 찾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1년에 4번 가니까 저도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성도들도 1년에 4번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1년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2번 정기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고 신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예배당을 옮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가장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가서 신방하고 돌아보고 교육해야 되는데 제 안에 막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번 편한 맛을 보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안 될까? 뭐 문제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려운 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신방은 그저 성도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덕담을 나누다가 돌아오는 것이 신방이 아닙니다. 신방은 말씀이 방문하는 것이며 말씀이 방문해서 말씀의 지도를 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로 세우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교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목회자에게 매우 힘들고 지친 사역입니다. 많은 수고와 긴장과 또 용기를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신방이 뒤로 밀리는 거죠. 입으로는 신방을 시작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신방이 필요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방을 주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주님의 돌봄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돌봄을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실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주의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등록할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 약속하고 서약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약하고 사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걸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서양만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의 실질은 내가 편한 길,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잠시 있다가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 혹은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만 수고하고 분투하고 매일같이 그만 골몰하고 애쓰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 아파하고 애달하고 주님의 교회의 필요와 주님의 교회의 현실과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것도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남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정대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결정에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들어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한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체라는 것은 붙어 있을 때의 생명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손가락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였으며 교회를 지어가는 그 일에 함께 수고해야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부인하며 그 사명을 거스르고 그 사명을 떠나 살았던 실패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처럼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대지, 주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복권시킨 주님은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확인하시는 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구조는요, 순서는요, 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곧 주님의 사명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이제 주님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열심이 아니라 사랑이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둘째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용서와 수고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없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끝없이 수고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어떠한 한계와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이제 그 삶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띠띠어진 삶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제 사역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저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곳도 많았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띠를 띄워 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못하도록 저를 여기 못 박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나에게 더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좋은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만큼 더 합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삶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우리는 선을 베풀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의 어떤 힘과 권세가 아니라, 위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세상에 베풀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나은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사명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더욱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